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생명으로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그럼 좀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붙잡고 또 이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육신으로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방법이 뭔가? 4절을 보면 4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이 개념이 잘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여러분 싹으로 은혜를 주면 그 싹이 뭐가 돼요? 보수가 되죠. 월급. 일하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월급 주듯 싹을 주듯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하는 대로 싹을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일을 많이 하는 자는 여러분 싹을 은혜를 많이 받아가고 일을 적게 하는 자는 여러분 싹을 은혜를 적게 받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원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에 나가서 일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포도원 농부가 이 주인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얘기했죠. 여호와 로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공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 정의가 아니라. 정의는 일한 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일한 사람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 적게 잡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공의래요. 공의는 뭐예요? 사랑. 똑같이 여러분 일하러 왔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왔어요. 근데 주는 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앰뷸런스가 지나가요. 밤마다 앰뷸런스 요즘 많이 지나갑니다. 그럼 교통신호 지키는 게 정의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죽어가요. 그럼 앰뷸런스가 지나가게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지만 그때는 네가 먼저 가.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비켜주는 게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정의, 법이 지켜져야 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선 공의가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죠. 지방에서 산모가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앰뷸런스가 가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못 비켰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경찰차가 절대 안 비키는 거예요. 나중에 도착했는데 산모도 죽고 그 다음에 아기도 죽었습니다. 이런 거죠. 비켜줬어야죠. 근데 경찰이 난 경찰이니까 법대로 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 다 일하러 와. 근데 늦게 온 사람도 괜찮아. 근데 공의로 그 사람에게도 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일하는 대로 은혜를 주면 건강한 자는 많이 할 거고 시간이 많은 자는 많이 할 거고 능력 있는 자는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건강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연약해. 그런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평생 은혜를 받지 못하겠죠. 그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그래서 은혜는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되게 새벽기도 많이 했어. 교회 봉사 되게 많이 하고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그걸로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뭘로 주나? 일하는 대로 주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주신다는 거예요.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이 복에 대하여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신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약속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거죠.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일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와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뭐예요? 의로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일은 되게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 약속은 절대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 많이 한 자가 많이 받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일 해야 되나? 일, 사역의 자리. 여러분,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에 빨리 앉으십시오. 다른 거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근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예로 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 찾아오시거든요.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야, 이름을 바꾸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제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 나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데가 가셨지. 그래서 7절을 보니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 뭐예요? 약속을 세웠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에게도 야,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가진다는 거죠.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근데 뭐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년에 이맘쯤에 자녀를 줄게. 그리고 너 후손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하나님 뭘 갖고 온 거예요? 약속.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다는 거죠. 비웃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 몸이 보이니까. 자기 몸은 늙었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니 나는 100세가 된 사람이고 사례는 90인데 어찌하여 출산하리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아멘 하지 않아요. 아, 저런 내용이구나. 오늘 좋은 거 배웠구나. 그리고 깨닫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비웃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 있다 자녀를 주시죠.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징표를 삼으려고. 믿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샘플을 삼아서 야, 아브라함 봐봐. 100세가 됐는데 사례는 90세가 되고 몸은 죽어가지고 몸뚱이는 이제 야,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도 아브라함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뭘로 생각해요? 내가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너네 일꾼 아니야. 교회 와서 일하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와서 일은 왜 하나?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사역은 감사가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뭐 주시는 그걸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 개념으로 일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못하고 몇 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17장 20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 뭐예요? 이삭을 주신다는 거. 이름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을 보면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너네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내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니네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노력으로, 최선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멘.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랬어. 나 같은 자를.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게 여러분 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십니까? 어떤 약속? 본인이 약속을 세우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는 100세래요. 90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나 죽었어. 하나님 내 육신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17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또 믿은 바로 나와요. 믿은 바. 근데 창세기에 본문을 읽어보면 비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이거죠.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야 주일 한 번 온 거 매일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쩌다 한 번 기도한 거 야 또 어쩌다가 드린 그런 걸 하나님 뭐예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내 애쓴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전능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잖아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이랑 껍데기, 형체만 있지 그 안에 생명의 기능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뭐예요? 작은 부활. 작은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 내 밖에서가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가 아는 분들, 뭐 저하고 어려서 컸던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카톡을 어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안 쓰는 카톡들 있잖아요. 옛날 분들 뭐 몇 년 전에 카톡해서 막 밀린 것들 봤더니 그냥 파랗게 돼 있는 건 이렇게 차단한 거더라고요. 오래 연락 안 한 분들은 저 차단한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필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올린 사진들. 그리고 제 인생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야, 얘는 어떤 분은 봤더니 전부 사진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부 이렇게 미국에 간 사진만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있는 이렇게 대학들 다니고 막 이렇게 휴가 때마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모가 똑똑한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러니까 애들도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 가정 환경으로 애들도 공부의 혜택을 받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삶에 이 갭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월을 100년이 가도 못 쫓아갈 것 같다. 저 집을. 어떤 집은요, 되게 잘 살아. 얘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제 친구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중매를 했거든요. 딱 한 명 중매를 했는데 저 부서에서 선생님 하던 분, 그 선생님이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옷가게가 본인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분 공부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생활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전 요즘은 안 가봤으니까 옛날에 밀레오래 그런 데 가면 가게들이 있잖아요. 층마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옷가게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매장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수급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수급만. 그런데 코로나 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 매장이 다 닫혔거든요. 근데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뭘로? 중국에 온라인으로 수출해갖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업체도 제 친구도 공부 많이 한 애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애거든요. 그 청년 중등 고등부 회장 한다고 대학도 삼수나 했어요. 청년회장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제가 야 이분 믿음 좋다. 근데 자기는 믿음 좋은 남편 만나고 싶대요. 소개시켜줬죠. 되게 잘 살아요. 샀던 집이 막 60평이라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같이 사십시오 하고 집을 샀는데 그게 뭐 얼마 되겠어요 지금 서울에서. 제가 보면서 내가 얘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돈 벌면? 결론 못 따라간다. 왜? 내 안에 돈 버는 능력이 난 없거든요. 완전 죽었거든요. 이 씨앗이.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외국어 공부해갖고 저 그거 못해요. 그거 내 안에 없어요. 죽었어요. 사람들 사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잘 산다는 게 막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분야로 잘 살까? 제가 생각한 전 못 쫓아가겠어요. 안 돼요. 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다 죽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야, 나는 언제 애를 낳아서 돌을 한번 맞이하나. 주변에 누가 자기 집에 종이라도 애를 낳았고 나는 언제 커서 애를 장가 보내나. 못 쫓아간다니까요. 이 갭을. 세월을. 왜? 내 안에는 육신이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잖아요. 약속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거 쫓아가게 만드세요. 진짜로. 늦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앞서간 자를 쫓아가게 만드세요. 그게 뭐예요?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안에는 지식도 없고 내 안에는 재력도 없고 내 안에는 어떨 땐 건강도 없어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거 어떻게 쫓아가나? 우리 애들 어떻게 기르나? 물질도 없고. 근데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나이도 많아. 죽을 것 같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살리는 하나님이야. 나 살리는 하나님이야. 네가 내 말씀을 언약으로 믿으면 내가 네 안에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 그걸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없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자기 힘으로 공부해갖고 저기 간 사람들 있잖아요. 못 쫓아갈 것 같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따라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 그게 누구예요? 야곱. 야, 종으로 버려졌는데 이거 언제 쫓아가나?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앞자리에 세워주시죠. 왜 그래요?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견디는 것이죠. 그럼 그 견디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에무나.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근데 왜 견뎌요? 내가 성품이 너그럽고 내 성품이 오래 참아서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늦게 시작한 교회들 있죠. 일찍 시작한 교회들 있잖아요. 야, 막 부흥하고 막. 근데 우리는 지하실에서 조그만 데서 언제 따라잡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따라잡아요. 근데 꼭 이게 경쟁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죽어 있는 것들을 능력으로 살리셔서 따라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추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앞에 서 있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이 된 거야.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몸으로 보십시오. 하나의 구조.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이 구조가 몸이 여러분 교회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구조. 그럼 교회 안에 죽어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죽어 있어요. 요즘은 뭐 청년들이 죽고 그죠? 여러 사역들이 죽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보세요. 가정이라는 모양은 있는데 가정 안에 죽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은 가정의 형태만 있어요. 하나님 뭐 이런 기능이 죽었어요. 아버지의 기능이, 엄마의 기능이. 왜 우리는 자녀들과 화목하지 못할까요? 그런 것들. 일터도 아브라함 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일터는 껍데기만 있어요. 이거 언제 쫓아가요 하나님? 저 기업을 먼저 시작한 기업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거 일 많이 한다고 쫓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열심히 한다고 싹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뭐예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 어떻게?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대. 이걸 믿는 거죠. 내년 이맘때 생명을 주신대. 그리고는 버티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이걸 바랬다는 거예요. 비웃었다가 처음엔 비웃었다가 그래 하나님이 그랬더니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잡았네. 여러분 애굽에 가갖고 430년 만에 따라잡았잖아요. 민족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잡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고센 지방에 70명을 보내셔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시는 거죠.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 믿음은 뭐예요? 언약.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게 약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붙잡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믿음 있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럼 그 말씀이 뭘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뭘로 풀어요? 드디어 예수님으로. 23절을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게 믿어지지 죽은 것을 살리시는 거, 아브라함 안에 죽어 있는 거, 그래서 자녀를 주신 거.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 근데 그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3일 만에 살아나겠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믿는 자, 예수님 살린 거 믿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죠. 진리죠. 그러면은 이걸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말씀이 들려지시죠? 이해가 안 되면 녹음한 걸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완벽하게 믿음과 은혜의 개념을 여러분 머리에 장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맨날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그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거죠.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시지 않으면 그걸 믿는 자들이 여러분 믿음이 헛된 것이고 그럼 하나님에게 의로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하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냥 막 수많은 쇼핑하듯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걸 인내하며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애는 이런 게 없나? 왜 이게 죽었나? 남의 집엔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나는 야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내하거나 그걸 의로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은혜. 그래서 5장 2절을 보니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예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에 살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저 예전에 시골에서 끌 때 벌써 몇십 년, 50년이 다 돼가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서울에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꼭 약속을 해 아침에. 저녁에 뭐 사갖고 올게. 그럼 하루 종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9시가 넘어도 졸려 죽겠는데 진짜 어떤 날은 기다리다 잠이 든 적이 있어. 여름에. 그러면은 눈 뜨면 와 계셔. 그리고는 약속이 와 있는 거죠. 약속하신 선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온다. 이걸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죽어있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가 죽었어요? 자식 낳는 그 기능, 생명이 죽었죠. 내 안에는 지혜가 없는 분도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 이런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내 안에는 각자 죽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내려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새벽인데 집중력 있게 잘 들으셔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것들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너네도 붙잡으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 죽었다 사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나도 살려주시겠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자녀를 못 낳는데 낳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있을 거야. 지금은 없지만 있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내년쯤이면 이삭이 있을 거야. 내년쯤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있게 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실 거야. 여러분 생각 갖고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안 될 것 같고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로 주신대요? 은혜로 주시는 거죠.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고 있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대로 받는 싹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주시는 은혜이신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전능하신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내려가셔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은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첫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시려고 너 육체가 죽었지? 야 옆집 사람들 네가 데리고 있는 야 종들 보면 나는 언제 자녀를 낳나? 언제 나서 결혼을 시키고 손주를 보고 이건 내 삶에 안 될 일이야. 죽어도 못 쫓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가 아니라 넌 민족이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나는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랬고 믿음으로 믿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 훗날 애굽을 통해 30년 지나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대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 살려주신다. 아버지 내려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게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 안에 이게 하나도 없어요.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세요. 성도들 가정에 이런 복을 주세요. 1년 마지막 때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